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나의 죄 사함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 복음,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에 빠지거나 슬퍼할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는 성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해 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첫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의 정체는 이 땅에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집 분위기,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가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미래는 정확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에 언제든지 태클을 거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필요한 돈은 항상 모자라요. 그런가 하면 몸은 아파요. 또 자녀도 사고 치네요. 하는 일은 시큰둥하고 별로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기보다 인상 찌푸리게 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현장에 나타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 보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그 충격적이어서 그야말로 장례식 분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 기자는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 부활했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 20만 보더라도 향품을,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는데 그건 버려두고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뒤늦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 시신 1절 2절에 보면 주의 첫날,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 주일날이에요. 준비한 향품 바르려고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했는데, 오늘 의사 누가는 두 사람이라 표현해 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천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7절입니다.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딱 듣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렸던 이 여인들에게 다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뭐예요?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 아니면 신앙이 불가능하고, 말씀이 성도를 낳고 말씀이 장례식 같은 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에 관한 사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사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한편 강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해박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이 신약 전체의 이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계시로 알았던 사도 바울, 예수를 전에는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시를 받았던 이 바울이 내가 할 수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데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만, 부활만,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이가 들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후회할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와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실망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노화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씁쓸해지기 쉬운 것이 대부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그러죠. 안락사를, 나 빨리 죽고 싶다, 주사 놔줘, 죽고 싶다, 좀 고상하게 죽고 싶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은 우울하고 나의 현실을 보면 도무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성도의 정체 삶의 스타일은 신약 성경 처음과 마지막이 보여준 것처럼 우울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로 살아야 된다.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 예수님께서 누린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이것을 믿는 자는 달라요. 그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하는 순간 부딪혀서 몸이 전신마비가 되고 맙니다. 좌절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원망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나.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부모 그리고 자매 도움 때문에 절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이분이에요. 여러분, 손을 쓰지 못하고 발을 쓰지 마비가 됐어요. 어깨 밑으로는 다 마비입니다. 입으로 그림 그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장애인을 돕는 단체 모임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이 좌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자신도 부활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인데, 그녀가 간증을 냈어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 안에서만 상처받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나의 의지로 동의하는 데 출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적용되어지고 적용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성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나 자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게 부활할 것이다, 나사렛의 부활을 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부활하겠냐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죄송한데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제사함, 부활의 소망 이 있기에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는 따로 이 땅에 슬퍼할 일 만날지라도 잠시 슬퍼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질 않겠느냐. 이것이 성도의 정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여인들 보세요.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빈무덤이 더 놀랐어요.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울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 생동감 잃지 않고 멋지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먼저 이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거는 현실,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딱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여인이었어요. 부활체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 하에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주말이 되면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카페에 가서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하려고 파니니를 주문하려고, 제가 2가지밖에 몰라요. 거기다가 나오기 전에 예쁜 화장도 하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제의 어제의 상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을 하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어제는 비겁했지만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도를 이야기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잡아가고 협박을 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좋게 하랴,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감옥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생로병사 끝 아니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소망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제 1세기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어제 우리의 사도들 예수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자, 어제 1세기 부활했지만 제가 고난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지 인간적인 개념으로 어제 오늘 미래가 아니에요. 한 번 행하신 구원 역사 한 번 행하신 것은 영원한 현재로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질랜드 경제는 어렵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올라가고 더는 더 내야 되고 힘듭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뉴질랜드 문화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 자동차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지금 현실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세례 문답할 때도 이 청년들이 있어서 결혼해야 된다? 예. 결혼할 거지? 예, 그래. 결혼 누구 하지? 이러니까 뻥 쪄서 보고, 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자매에게 남자하고 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웃어요. 지금은 웃지만 이미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부활을 모르면 여자가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우리 결혼해요. 곧 온다니까요. 이미 왔어요. 학교에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아니야, 남자야. 이 성전환 치료 그렇게 상담하고 말하는 것 고소하면 위법입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자칫하면 감옥 갈 수 있는 세상이 뉴질랜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성도이지만 성도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현장, 끊임없이 배우자와 갈등, 함께 일하는 집사님과 갈등, 성도와 갈등, 자녀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이와 같은 갈등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유는 따관합니다.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우리 이 땅에서 절구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태클을 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바쁜데 요즘은 챗 GPT 하고 씨름을 한다고 시간이 많이 바빠졌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와, 대단하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점점점 무서워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학습하게 되어진 이 챗 GPT가 내가 무엇을 넣었을 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주인님 이렇습니다 딱 하면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가고 함께 달려가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직면해 가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힘내라. 그리고 예수 말하라.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이라도 예수 믿어야 할 친척, 예수 믿어야 할 친구,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카드를 써서 꽃을 보내든지, 이 친구야,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나와 함께 준비하자. 나 크리스찬이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일을 오늘 함께 준비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며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죽을 죄인을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니 예수 믿으시게 해주셨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감사해 가고, 때로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가 성도이기에 성도의 정체를 가지고 슬픔과 우울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싸워 승리해가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포해가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